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중국에서는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이 문제라면 한국에서는 아무거나 믿는 사람들이 문제다. 제 인터넷 그 게시판 글들을 보다 보니까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이 문제라면 한국에서는 아무거나 믿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번 신종 코로나19 발병과 전염의 원인을 아주 해학적으로 묘사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 코로나19가 발병되게 된 것이 중국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그 먹는 그런 습성 때문에 이게 된 것이다 라고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주부터 급속도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지금 오늘 벌써 3,000명이 넘었죠. 이렇게 발병되고 있는 이유가 아무거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신천지 그 사교 집단인 신천지라는 집단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저희 노건교회는 예배를요, 또 이 예배 실황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신천지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는 거짓된 것, 속이는 것, 감추는 것이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거룩하며 진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속히 어둠 가운데서 나오셔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렵고 어려운 이웃들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도 바른 삶, 바른 신앙을 다시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역 당국에서 질본에서 이렇게 연락하면 숨지 마시고 잘 또 협조해 주셔서 여러분도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웃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갑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최소 인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온라인에 접속해서 이 예배를 같이 실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또 주말에 모이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예배나 이런 것을 좀 자제해 달라라는 그런 시책을 따라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헤아리는 마음으로, 교회가 또 이 땅의 공공재이고 공공의 선을 위하여서, 공공성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도 같은 예배이지만 이렇듯 최소화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어본다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사실 주일날 한 번,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귀한 예배를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예배가 6.25 때도 끊어지지 않았고 일제시대 때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예배가 이번 코로나 질병 때문에 이렇게 잠깐 멈추게 되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귀중한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잠깐 내려놓음으로써 세상에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좀 안심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공공의 이익에 또 공공선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듯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쩌면은 잠시 잠깐 내려놓음으로써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그 사교 집단이 코로나 발병의 온상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서울 안에 있는, 대구 안에 있는 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들에 비하면은 뭐 규모가 상당히 뭐 초라하고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들에서도 혹시 그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속히 교회가 우리의 정말 신앙에 있어서 이 소중한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뛰놀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본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된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대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리고 다른 제자인 빌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드러나는데요.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어찌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지금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이 마음이 다 그 제자들의 심정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여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그 길을 간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모르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과 떨어지실 것을, 헤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떨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자가 바로 제자들의 불안과 근심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평안은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보혜사 성령을 통한 함께 하심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한 함께 하심이 평안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인데 그것은 어떤 평안이냐? 예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한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자들이 근심하며 불안한 것은 곧 있으면 예수님과 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있으면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인데 그 길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 지금까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도마나 빌립과 같은 제자들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은 길이 없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까지 따라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길은 같이 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주님과 떨어져야 하는 거죠. 잠깐이지만 예수님의 부재가 불안과 근심의 원인이에요. 제 어렸을 때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개구지게 놀고 말을 안 들으면은 저희 어머님이 종종 했던 얘기가, 너 그러면 너 밖에다 나가 버린다. 어렸을 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 안 들으면 너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예, 종종 들으셨죠? 요즘에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나쁜 얘기예요, 사실은. 예, 애들이 아무리 말 안 들어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 종종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아, 내가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나를 버릴 수도 있나 보다. 내가 사고 치면 아빠랑 나의 관계가 끊어지나 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린 아이들한테는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안 하던 화장을 하고 옷을 곱게 차려입고 계시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어딜 나가시려는 거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엄마가 어딜 가려나 보네. 혹시 진짜 저번에 내가 말 안 들어가지고 나 버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어디가? 아빠 어디가가 아니고 엄마 어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예, 뭐 무슨 일이 있으셨겠죠.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약속이 있으셨겠죠. 야, 엄마 어디 안 가? 그러시는 거예요. 예, 엄마가 어딜 가냐? 뭐 이제 제가 하도 그러니까 엄마 어디 가냐고 바지가랑이 잡을 것 같으니까 치맛자락 붙잡을 것 같으니까 아, 엄마 어디 안 간다고. 뭐 옷은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하고 있는데 어디 나가는 게 내 눈에는 분명한데 아, 어디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도 이제 걱정하고 이렇게 치맛자락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예, 여러분 같으면 그게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래서 막 더 막 엄마한테 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 했던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예, 왜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셨을까요? 뭐 저 걱정하지 말라고 사실은 그런 거죠. 평상시에는 말 안 들으면 이놈 자식 내다 버린다.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도 아 진짜 우리 뭐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그런 거잖아요. 예, 우리가 또 어떨 때는 걱정하고 근심할 때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엄마가 날 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싶을 그런 때는 야 아빠 어디 안 가? 어디 갈 거면서도 약속 있어가지고 나갔을 거면서도 엄마 어디 안 가? 예, 엄마 한 10분만 있다가 올 거야. 하루 종일 있다가 올 거면서 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안심하라고.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딱 그때 이제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안심시키고 싶으시잖아요. 제자들이 이거 되게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제가 옛날에 엄마한테 엄마 어디가? 혹시 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되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요? 제가 왜 못 가요?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안심시키시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 엄마처럼 나 아무 데도 안 가. 걱정 마, 너랑 같이 갈 거야. 혹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짓된 거나 속이거나 예,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시냐? 주님이 지금 잠깐 제자들하고 헤어지는 것이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염려와 불안을 뚫고 이제 그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이 제자들과 함께함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잠깐 헤어지게 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영원토록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보내기 위함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잠깐 너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기 위하여서 내가 잠깐 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잠깐 아버지 만나고 올게. 예,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이 성령을 보내주면 어디든지 간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고 혹시 나 떨어뜨려 놓고 어디 가시면 어떡하나? 내가 혼자 되면 어떡하나? 우리끼리만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과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지금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불안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평안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과 환경이, 일상이 다 흔들리고 요동하고 바뀌든지 간에 이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을 원한다면,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날마다 함께 그 약속하신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혼자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은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디에서든지, 그곳이 풀무불 한가운데든지 아니면 이렇듯 전염병이 유행하는 세상 한가운데에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언제나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며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때로는 유모와 같이, 엄마와 같이, 아빠와 같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여러분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의 교회와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주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할 때 그 은혜, 그 함께함과 그 평안과 성령의 역사를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고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고 그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처소와 성전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우리가 건물로서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한 사람만을 가지고 성전이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연합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가고 이렇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간구하고 함께 모여 수고할 때 바로 성전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 모든 목양의 일정들 그리고 목양의 사역들이요, 잠시 잠깐이지만 다 멈춰 섰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최소한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방이나 교육 사역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고, 주일 모임, 주중 모임, 기도회 등도 다 우리가 잠깐이지만 쉬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하는 것이, 같이 모이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수고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인데, 지금 이것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비상시국에도요, 성도는요, 우리가 이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의 안전은 안전대로 지키면서, 또한 그러나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기를 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그러해야 할 그런 방도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직접 찾아가서 안부를 물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서로 자주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하면서 전화하면서 안부를 물어주세요. 여러분 이때 한번 옛날처럼 한번 손편지 한번 써보세요. 지금 편지 안 쓰잖아요 우리. 예. 요즘에는 뭐 이메일 보내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예. SNS 단문으로 보내고. 이때 한번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전화를 하고 예쁜 편지지를 준비해서, 꼭 예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종이랑 펜을 준비해서, 예. 길게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한 5줄, 10줄 정도, 예. 진실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예. 그동안 보지 못한,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성껏 한번 보내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은 정성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함께 처소로 이어져 있고 지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할 때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든든함을 누리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인해서 또한 같이 든든함을 누리는 겁니다. 예, 저는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오던 날 운전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과연 집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차가 이 눈길에서 바로 갈 수 있을까, 정말 이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운전하고 길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게 그 눈이 막 휘날려치는 그 도심을 지나가지고 고속도로에 딱 올라갔습니다. 예, 그랬더니 제 앞에 제설차 세대가, 한 대도 아니고 세대가 짠짠짠 나타나가지고 앞에 그 불도저로 눈을 치워주고 뒤로는 염화칼슘을 뿌려주면서 제설 작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세대나. 그 뒤를 따라가는데요,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집에까지 갈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앞에서 가고 있는 저 제설 차들이요, 한 대도 아니고 세대가 눈을 다 치워주고 녹지 말라고, 얼지 말라고 염화칼슘도 이렇게 막 촘촘하게 다 뿌려주고 있어요. 예, 저는 좀 멀찍이 그 뒤를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비록 느린 속도지만. 예, 눈 때문에 이렇게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걱정되던 마음이,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할까, 혹시 미끄러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 마음이요, 앞에 가는 제설차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옆에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 서로에게 정말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건물마다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서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정상적인 모임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이, 교회의 한 멤버라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유익이고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곱씹고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것이냐면요,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교훈,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평안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은 성령을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진리의 영인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진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신 그 진리를 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다시금 생각나게도 하시고 가르치게도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르쳐짐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시편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여러분 다 외우고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분위기가 어때요? 상당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평화롭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좀 쉬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고 목가적으로 보이는 이 분위기가 왜 그런 겁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교훈을 묵상할 때요, 성도는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 하가라고 나와요. 하가.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중얼거리다 혹은 속삭이다라는 뜻이에요. 읽는 동작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성어예요. 우리가 중얼중얼거리면서 작은 소리로 책을 읽는 그 모습을 의성어로 표현한 게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고, 그거를 한글 성경은 묵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큐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도 그렇게 큐티로 계속 했었고, 그리고 매일 같이 또 새벽 예배 인도하는 것도 우리 큐티 본문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또 시간에 매이지 않고 늘 같은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큐티 생활 하시라고 생명의 삶 라이트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그거 늘 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묵상을요, 큐티하는 것을 어려워하셔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내가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사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이게 과연 그러한가? 그러니까 묵상이 너무 어렵게,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어렵게 다가온다라는 건데, 여러분, 원래 성경적 의미에서, 히브리적 의미에서 묵상이란 생각하는 거, 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하가라는 그 단어를 따라 보면 그냥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작은 소리로. 성경 오늘의 말씀 본문, 내가 오늘 교회와 같이 읽어야 될 그 본문을 펴놓고 내가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 거예요.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묵상이 되게 쉽죠. 내가 소리를 내서 읽고 내가 소리를 내서 읽는 그 소리가 내 귀에 그대로 들리는 게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될 때,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불안을 뒤로 하고 이 말씀을 통한 평안과 은혜와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특별히 시편이 46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닷물이 뛰돌아 요동하고 큰 산이 그 앞에 무너져 내릴지라도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많이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매일같이요 우리 교회가 정한 그 본문의 말씀을요 같이 여러분 읽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한 번 읽고 똑같은 본문을 2번 읽고 그 자리에서 3번 읽고 4번 5번 그렇게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이 직접 내가 소리를 내고 내 귀에 들려질 때 내가 생각하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내 속에서 벌써 내 영혼이여 벌써 이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소리내어 읽음을 통하여서요 깨달아지게 되는 게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에 기댄 기도 제목들이 생각이 날 때인데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아주 훌륭한 묵상 시편 1편의 기자가 말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율법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절마다 과실을 맺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마음이 평안케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한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통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지요. 환경에 따라 이게 더 근사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아예 없어지기도 하죠. 자기 위안이나 만족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전염병의 한가운데 있든지 풀무불의 한가운데 있든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에 낯선 곳에 있든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시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을 믿음으로 담대히 받으시고 오직 성령께서 나와 함께함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